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봐라. 또 성도를 헐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지을 것이다. 이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일 만에 이제 살아나실 것을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20장 9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못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냥 지나고 흘러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또 다른 마리아들도 갔고 또 제자들도 달려갔고 그래 가보니까 무덤 문을 열렸고 무덤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소식을 제자들이 전하니까 또 제자들은 달려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거기서 울면서 찾습니다. 근데 무엇을 찾고 있느냐면 죽은 시체를 찾습니다. 그렇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있거든요. 그 천사가 예수님이 누웠던 그곳의 곁에서 보여집니다. 그 천사가 어찌하여 오느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시체가 없다. 그리고 나서 또 마리아 돌이켜 보일 때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에게 예수님의 시체 어디로 옮겼냐고 가르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모를 때는 어떻습니까?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겼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세계를 조금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사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보고도 못 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듣고 믿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리 들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아무리 들었어도 그렇게 되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고 있음에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뭐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잡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있고 진실은 없고 큰 소리 치는 놈이 이기는 것 같고 권력 잡은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진실이 사라지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모습이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미 하나님께 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 믿지 않아서 오신 예수님도 맞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내 죄값을 치러 오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건 얼마나 모든 사람 다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신 예수님 다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해서. 왜 믿지 못하느냐면 여러 가지 모습에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죄악에 가려져 있고 또 악한 마귀가 방해하고 있고 그래서 들어도 못 듣고 봐도 못 보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마리아야 부릅니다. 그제서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라비오니 하면서 그때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 이름 딱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자야 부르면 아멘. 진호가 부르면 아멘. 네.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가려져서 이게 안 들리고 안 보여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불러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부르는지. 어린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불렀잖아요.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 부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한번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세 번째 가니까 이제 엘리가 알아차린 거예요. 왜 엘리는 그 제사장이잖아요. 조금 이제 변조되었지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른가 보다. 그때 한번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답을 했더니 어떻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들으면 그때부터는 대화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깨어서 주님을 볼 수 있고 그 은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부활하신 몸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육신으로 있는 죽기 전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그것도 보면 또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죽기 전에 육신으로 살았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하신 모습은 형체는 똑같습니다. 그 육체가 있어요. 그죠? 그 형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와 부활 전에 그 모습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마리아의 모습으로 부활의 그 거룩한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지 말고 가서 말하라.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이미 무덤에 왔다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누가 돌아갔습니까?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 무덤이 열렸다. 그럴 때 베드로가 요한하고 막 달려옵니다. 근데 빈 무덤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또 다른 여인들도 같이 왔었지만 그 여인들 돌아갔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찾습니다. 시체라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증거합니다. 왜? 증거해야지만 그 제자들이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것은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기억하지 못해서 그냥 물고 있는 낙심하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가서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머물다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십니다. 어디로 올라가시냐? 내 아버지에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지만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에게 올라간다. 근데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나도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곳은 누구에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시면 내 아버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부활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걸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내 부활은 너희 부활이다.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는데 바로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면 내 하나님 되십니다.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말할 때 이제 제자들이 마리아 말을 듣고서 모여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모일 수밖에 없죠. 그죠? 살아나셨다니까. 그 제자들인데. 그러나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령인 줄 알았어요. 그냥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부활의 주님이 오셨어도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도 의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오셔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믿지 못하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시면서 봐라. 내가 십자가를 진 무덤에 묻혔던 그 예수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살아났다. 하나님께 나를 살리셨다. 왜?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 형벌을 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 거기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형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믿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또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 죄값을 치루었다. 이 너희들도 이 십자가 지시고 살아나시고 부활의 소망에 대신 예수님을 가서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 지시고 산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기 필요합니다. 이제 많은 제자들이 믿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도마가 왜 믿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이 있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래도 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모였지만 어떻게 보면 도마는 오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고. 다른 제자들 모이는데 안 모인 거예요. 그때 모였더라면 조금 더 빨리 부활의 주님을 영접했을 건데. 그때 없어서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고 또 영접도 못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지 않고서는 제자들은 봤어요. 그러나 나도 봐야 되겠다. 보지 않고서는 난 믿지 않겠다. 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 들으셨잖아요. 듣고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네 손을 넣어봐라. 마리아에게는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도마에게는 하도 의심을 하니까 넣어봐라. 손을 넣어봐라. 이 못 박힌 이 못자국 난 이 손에 여기 넣어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왜? 너무나 안 믿으니까. 결국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서야 믿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여들의
늦게 어떻게 보면 이 여드레는 다 믿고 나다 제 꼴찌로 믿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여드레는 죽게 되어서야 육신으로 다 숨이 빠지고 이제는 영적 눈이 좀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믿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해도 안 듣고 본 사람이 증거해도 안 듣고 또 여러 사람이 난 보았다. 그래도 안 믿어요. 왜? 육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생각 육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온전한 생각이라면 사람의 온전한 생각은 영육이 같이 작동되어지는 것 사람의 온전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영육이 같이 작동되지 않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육의 생각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짐승 같은 생각이랍니다. 짐승 같은 생각은 육에 속한 생각은 부활의 주님을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손가락으로 손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깨어나면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해도 느낍니다. 예수님, 나를 십자가신 예수님 그렇게 말만 들어도 느껴집니다. 왜? 통하기 때문에. 성령님 그래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신 역사가 막 느껴집니다. 왜?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영이 작동이 안 되면 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는 믿어. 세상의 이야기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도리어 우리를 바보 취급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줘라. 근데 하나님께 친히 그렇게 보여줘서 믿으려면 세상 사람 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깨어서 살아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 살아나야지만 정상적으로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그래야지만 됩니다. 왜? 육신적으로 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구원받고 고침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인 거예요. 그 때문에 육신의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분명히 도와줍니다. 먹도 주고 병도 고치고 다 줍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고통받고 매이고 눌려있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줄 때는 제가 그걸 딱 그렇구나. 영혼보다 마음이 앞에 나옵니다. 어디 본문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실 때 무엇이 앞에 나오냐면 영혼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앞에 나옵니다. 다른 것은 영이 먼저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신 그 사역 속에서는 마음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런 영적인 건 자꾸만 이야기 마음을 자꾸 내가 무시하지 않는 그 생각을 딱 해. 그렇구나. 마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수욕을 통해서 마음도 어리석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양심을 그냥 빼앗아가는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빼앗기면 마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 같습니까? 영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영은 하나님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육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천국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고 내가 마음을 알잖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죠? 제가 질문을 몇 번 던지니까 대부분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이
나는 하나님께 있는 것 같은데 생활을 보니까 내 마음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어디서 말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서. 내 마음 진실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내 입도 건져주시고 환경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면서 내 영이 살아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온몸과 마음에서 더 충만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 다 하늘의 은혜로 가득한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과 사역을 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 마음으로만 들었어도 좋은데 마음으로도 못 들은 거예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대부분 육의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들으니까. 여러분 영의 마음으로 영의 생각이 큰 둘째치고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 이쪽 가로막혀 있고 방해하는 것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영에 속한 생각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도마를 만나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찾으니까. 그래서 모여서 기다리니까. 도마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래도 못 믿겠다. 그래서 때는 손을 보면서 옆을 보면서 참 손 넘어라. 그러면서 믿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도마는 언제 믿었다는 거예요? 여든에 지나서 제일 꼴찌로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죠?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지 않았고 주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도마를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죠. 믿을 수가 없겠죠. 다 보고 사람 믿는다고 그러는 다 본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고 믿으면 그때는 늦을 수도 있어요. 우리 천국 가면 마침내 심판 앞에 가면 하나님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때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믿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는요. 그때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벌금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믿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은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건 심판 앞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그걸 심판해야 되는데 여러분 죽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 그것도 온전하게 또 죽기 전에 또 때로는 병들기 전에 고통을 당하기 전에 속기 전에 믿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속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제자들에게 이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했더니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하고 그 다음에 진짜 성령이 다 임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냥 부어주실 때는 좀 지나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사역을 한가 있습니다. 그냥 육의 생각으로 돌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어서 성령이 임하는 것하고 하나님 그냥 조금 주어서 사용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성령께 임하시는 것은 있지만 진짜 인쳐지는 것하고 성령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강권적 역사로 악인들도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용되는 건 그거나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지고 성령이 임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왜 기록했느냐? 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립니까? 기록된 말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 증거된 말씀, 사실 기록해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분명히 그 증거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진실하게 믿으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도 우리가 어디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주신다. 왜? 그런 우리들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믿고 해결하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주 앞으로 나가면 진실되게 나가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부활의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룩과 능력으로 악한 마귀 권세 아담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을 다 무너뜨린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영광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믿고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렇게 일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거기서 대시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믿으면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신 말씀을 믿은 자들은 그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실수를 했고 믿지 못해서 시간이 허비되고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고 기다렸으니 기다렸을 때는 성령이 임합니다. 약속대로 임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울고 집으로 돌아가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허탄하게 살았다. 내가 신앙생활 헛됐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흩어진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신 역사, 증거가 그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 집값을 치러주시고 또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물,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